함께 읽은 이제 시편 41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41편도 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미즈모르의 다윗, 제가 제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브리어로 이렇게 보시면 미즈모르의 다윗, 여기 다윗 이름입니다. 다윗. 요거는 누구누구의 누구누구의에서 시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영장에 거기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지휘자가 불렀던 노래, 지휘자가 부를 수 있도록 주었던 노래 이런 의미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 시편 41편은 의인에 대한 노래이기도 하고 의인과 악인을 비교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선택하실 때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계약을 하고 언약하심으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약속에 대한 책이죠. 구약, 신약. 옛날에 약속했기 때문에 구약, 새롭게 했기 때문에 신약. 약속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알고 있어야 죄인들이 구원받는 방법도 알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는 방법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또 이것을 거절하게 될 때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 복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또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이 말씀대로 행하시니까, 구원하시니까 그거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이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호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의인의 기도라 보통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의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기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언약이 되어 있고 어떻게 이 언약대로 복을 주시는가. 가난한 자를 돕는다 하면 그냥 단순히 불쌍한 사람 돕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우리는 의를 행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를 행할 때 결국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게 되는데, 여기 1절에 나오는 복이 있음이여 할 때 복이란 단어 있죠. 이 복이란 단어가 사실 행복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행복하게 된다. 제가 이 단어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에쉐르라고 돼 있죠. 여기 행복, 축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 행복해라 할 때 에쉐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는 행복해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복을 주신다라고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한 자를 돕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 얘기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이 다 자기 이익을 따라가고 자기 유익을 따라가고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도 공동체 속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없어지죠. 강팍해진다 그러죠.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또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이 말씀을 따라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 의인이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복을 받는 것을 알려면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라면, 적어도 성도라면, 하나님의 법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미신입니다. 막연한 예수님을 믿는 건 그 미신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내가 인격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법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한 군데만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레위기를 설명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똑같은 율법의 의미가 있는 거죠. 신명기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게 이제 면제년에 대한 규례, 또 가난한 자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7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아멘.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죠. 가난한 자가 운명이 생길 것이고 그 가난한 자가 있으면 구워주어라. 이 구워준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회를 주어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왜 생겼냐면 이 사람들은 가난한 땅에 같이 들어갔고 같이 기업을 받고 같이 출발한 사람들인데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은 본인이 게을러서 나태해서 또는 악한 자를 만나서 잃어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잃어버려서 가난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다 가난한 자가 생긴 것은 본인이 나약해서든지 아니면 악한 자 때문에 빼앗기든지 그래서 어려움 당한 거죠. 그렇다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도와준다는 개념은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라. 하나님 보실 땐 둘 다 하나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가난한 자를 거주하는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과 제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과 제 삶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그런 사람 만났을 때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 손을 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줘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기 본문대로 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과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약속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빼앗으려고 하고 더 착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짓밟습니다. 자기가 잘 되려고. 이 직장에 근무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경쟁자가 생기면요 이기려고 하지 또 짓밟으려고 하지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고 도와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죠. 우린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걸 늘 믿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 이게 구제라 그러죠. 구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3대 의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의인들이라, 의로운 행위라고 보통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이 말씀의 지식을 따라서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의를 행한다면, 가난한 자를 위해 돕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에 보시면요, 이런 사람 어떤 복을 주시는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41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지켜주시면서 살게 한다, 생명의 복을 준다는 뜻입니다. 또 세상에 있는 동안 복을 받게 할 거다, 행복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고 말씀하기죠. 그리고 3절 보십시오. 또 다른 복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병상에서 붙으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인생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로운 사람도 몸이 약하면 병들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당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의인들은요, 이런 병이 생겼거나 질병이 생겼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입니다. 의인.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병을 고쳐 주신다, 이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아플 때마다, 병상에 누워 있을 때마다 고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고쳐 준다는 의미는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원래대로 회복된다, 돌려놓는다, 원래대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무슨 안수를 한다든지 기적으로 고쳐주시는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고쳐주시는가? 능력으로 고쳐준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약을 먹게 하셔서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또 음식을 먹게 하셔서 그 음식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또 운동함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병원 가는 사람마다 다 낫는 게 아니고요, 또 약을 먹는 사람마다 다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줘가지고 의술을 배우게 해서 의사를 세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죠. 이 시스템을 만드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또 약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좋은 약을 개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좋은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놔서 그것을 다 먹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몸이 아플 때, 나이가 드니까 자꾸 아파지잖아요. 이제 왼쪽 어깨가 굉장히 통증이 생겨서 팔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또 낫게 하시는 거죠. 이게 뭐 기도해서 능력으로 낫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내가 바른 삶,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방법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제가 기도해서 기적으로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낫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무슨 안수 기도를 해야 낫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통해서 낫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노안이 생겨가지고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좋은 도구를 주셔가지고 훈련한 거죠. 노안은 우리는 그 안경을 맞추러 간다든지 안과에 가보면 노안은 회복되지 않는다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회복이 되잖아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게 안 보여가지고 성경이 안 보여서 못 봤거든요. 근데 조금의 훈련을 하니까 지금은 보여요. 불편하지 않게 보여요. 회복되잖아요. 회복된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낫게 하시는 거, 원래대로 돌려주시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약을 잘 먹고 회복되는 것도, 이런 병원의 시스템, 약국의 시스템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필요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TV에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면서 뭐 폭격을 하고 막 이렇게 사상자가 나오는 거 보셨죠? 근데 거기 병원이 없잖아요. 약도, 치료할 약도 없잖아요. 그래서 막 피 흘린 채로 다니는 거 보셨죠? 똑같은 나라에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병들고 상처 있고 아픈데 치료 못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다.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곳엔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서 참 복이 있는 나라야. 이 시스템이 세워져 있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는 시스템, 약을 구하면 구할 수 있는 시스템, 운동하려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 은혜죠. 꼭 기적을 통해서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려움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게 하신다. 고통이 덜 있고 병이 덜 있지만 회복하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복입니다. 그리고 4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의인들은 어떤 기도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게 의인의 기도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은혜 베푸시고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나를 고쳐달라고. 이게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회개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만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고요.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의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야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병들었을 때 진짜 기가 막힌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게 아니고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를 고쳐주시고요. 회복시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 손을 펴기도 하고요. 교만하게 악을 행하지 않고 늘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자들이 바로 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모든 질병,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의인의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육이 강건해지고요. 또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5절부터 보시면요. 그 반대의 경우 나오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비교해 보시면 돼요. 5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이 악인들의 이 죄를 다윗이 고발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나의 원수가라고 되어 있죠. 이 악인들을 말합니다.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까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요. 그의 중심이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한다. 말한다는 거예요. 또 나를 미워하는 자 나오죠. 악인입니다.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요.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이게 다 악한 자들입니다.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여기 원수들, 다윗이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5절에 아까 있는 것처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악담이라고 되어 있죠. 악담. 악담이 뭐냐면 남의 상처를 주는 말을 말해요.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요. 저 사람 병 언제 드나, 저 사람 언제 죽나 이런 말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들은 가난한 자를 위해 손을 펴죠. 자기 죄를 회개하죠. 근데 이 악인들은요. 의인이 죽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 중심에 악을 쌓아놨다가 이리들이 선포하고 다닌다, 말하고 다닌다, 악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주는 말이 계속 퍼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다 악해지는 거예요. 악한 말을 퍼뜨리고 다닌다. 7절에 보면 수군수군 거린다. 또 악을 꾀하고 다닌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선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는 악한 말을 수군거리고 다니게 됩니다. 이 수군거린다는 말이 뭐냐면요, 속삭인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도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한번 보시면 이게 라하시라는 말인데, 라하시 이런 뜻인데 중얼중얼중얼 한다는 뜻인데 속삭인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할 때 무당들이 주문이 온다 이런 말로 쓰기도 해요. 중얼중얼거리면서 속삭이듯이 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말을 서로 속삭이면서 서로 비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악한 병이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 예, 병문안으로 와가지고 잘 될 거다 괜찮다 해놔놓고 뒤에 가서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병 들었으니까 일어나지 못할 거다, 죽을 거다, 악한 사람이니까 절대 못 일어날 거다 이러면서 악담을 하고 다니는 거죠. 9절에 보십시오. 서로 배반을 합니다.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사나운 말, 못된 말이 발을 가지고 주인을 차는 데서 온 말이에요. 뒷발로 차니까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뭐냐면 대적을 한다 또는 배반한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으로 쓰이게 돼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고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 떡을 나눠주면 네가 나를 팔 거다. 그러고 나갔는데 그때 이 가룟 유다를 보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 하면서 인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잠깐만 찾아드릴게요. 여기 요한복음 13장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 뒤에 보면 시편 49편 9절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있습니까?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을 건데 오늘 본문 시편 41편 9절이거든요. 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 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다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배신했다 또는 배반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 악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은 이런 삶이 일상인 거예요. 악담을 입에서 쏟아놓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서로 막 배반을 하는 일들, 그걸 뭐 서슴지 않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의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근데 의인들은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의인들의 보호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41편 오늘 시편 10절 11절 말씀 보면 다윗의 기도와 확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악인들이 많지만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게 다윗의 기도기도 하고 다윗의 신앙과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 어려움 중에 나를 일으킨다. 질병 가운데서도 일으켜주시고 가난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일으켜주시고 원수들에게는 보응하신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줄을 안다라는 표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표현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야다라는 표현. 보시면 야다. 이게 확실하게 안다. 살펴가서 정확하게 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도 확실하게 알을 때 이렇게 야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 때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직접 보고 확실히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이런 의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삶을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자를 돕고 손을 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삶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원수들, 악한 자들은요, 절대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다윗은요, 늘 의를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분명히 악인이 굉장히 많지만 그 속에서도 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손을 펴기도 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비난해도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게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인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다윗은 그것을 기뻐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8편 23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그런 표현이에요. 스스로 나를 지켰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하나님이 내게 갚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요, 이런 삶을 살지 못해요. 다윗은 근데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13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이란 말이 나오죠. 아멘 아멘.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나를 붙들었다는 게 뭐냐면 나는 온전하지 않는데 늘 약하고 부족한데 온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영원히 주님 앞에서 세워진다는 거죠. 천국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영원히 하나님 나를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게 찬송한다. 이 송축이란 말도 축복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이란 말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복이 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해야 된다. 그래서 아멘 아미란 말, 이건 당연한 것이다. 아멘이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아멘이란 말도 두 번 반복돼 있죠. 아멘 왜 아멘이라는 것은 아멘 그리고 아멘 이런 뜻이에요. 왜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뜻이거든요. and라는. 그러니까 맞다 맞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맞다 분명히 맞다. 두 번 강조된 것은요, 맞는데 확실하게 맞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두 번 반복되는 것은 강조형입니다. 아멘, 아멘이 두 번 돼 있죠. 그래서 우리 보통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이 하시는 분이 있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그 말이 맞고 확실하게 맞다. 이 변하지 않는 말이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의미에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죠. 성경에 아멘, 아멘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진실을 말하게 되면요, 그게 아멘인 거예요.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진실을 말할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아니면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런 의인을 도우시고 의인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나를 완전함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영원까지 간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 것이다. 그게 아멘이고 아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완전한 하나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아멘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를 보면 의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순종할 때 또 말씀대로 이 법을 지킬 때 반드시 행복하게 하신다, 복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비교해 보시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여러분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지면요. 다윗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영원히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하루하루 이렇게 삶을 살아가실 때에 가는 자를 만나면요. 손을 펴십시오. 내게 있는 형편 안에서 손을 펴시고 내 죄가 드러날 때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 복 있는 자의 삶, 또 이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성찬 예식을